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였지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첫째가 예루살렘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록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며 대적들은 불타는 나무, 불타는 곡식단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들은 당시 유다가 이방 열방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만 그 공격하는 이방 열방들을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처참하게 사단 마귀에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지난주에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당하는 자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회개운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지요. 이는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회개를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죄 없는 자가 심판관이 되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힘으로 죄는 스스로 고칠 수도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으려면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탕자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이제 갈 데가 없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기고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으므로 아버지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에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에서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 이후에 일어날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예언한 내용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가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라고 말씀하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른 바 그를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그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다, 이 말씀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믿음을 갖고 우러러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며 종교개혁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킨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큰 슬픔을 겪었던 것이지요.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입니다. 요시야 왕은 BC 609년 애굽의 바른누고와 싸우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는 기울어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존재였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전사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이었고, 이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다드림몬이라는 지명은 요시야가 전사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곳으로 무기또 평원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막시아노폴리스로 추측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고 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선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계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전개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족속, 그리고 여인들, 나단의 족속, 레위의 족속, 시므의 족속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의 왕족을 가리키고 있고, 나단의 족속은 솔로몬의 이복형으로서 스가랴 당시에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의 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족속은 제사장의 가문을 말하고 있지요. 시므의 족속은 레위의 손자로 시므온 지파의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들을 각각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남은 족속은 제사장 족속 이외에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리고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백성을 구원하실 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죄의 대가로 당연한 고난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연단하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그 말씀처럼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여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여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한 목자의 고난을 여호와의 고난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종은 찔림을 받으며 상함을 입으며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와 치유를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사함을 위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7,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